제2과 닥쳐오는 시련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예상치 못한 일, 월요일 소지 사탄이 주는 시련, 화요일 소지 죄로 인한 시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은 낯설지 않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련이 닥쳐오는 통로는 세 가지로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에게서 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때로 성숙케 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시는 고난들이 있음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교과 공부를 위하여 나눔을 위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교과의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성도들에게 함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눔을 위한 질문은, 당신의 삶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까?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어렵고 힘든 삶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고난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미리 준비케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토의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소지 예상치 못한 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이 꽃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는 일들을 걸어가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시험 당하는 일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이상한 일, 헬라어로는 낯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 고난이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늘나라의 점검 같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120도의 온도를 견뎌야 동금석이,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 정금으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궁전의 보석으로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늘나라 보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전합니까? 너희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맞이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할 수 있다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속에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연습해야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사탄이 주는 시련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치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기 위하여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사탄의 모습으로, 하지만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표적과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까지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단의 강력한 유혹들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단은 오늘 교묘하게 이 세상의 대중문화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참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단의 강력한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명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 싸울 때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삶에서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한 것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자처한 결과였습니다. 화요일 소지, 죄로 인한 시련. 고통과 재난과 관계의 파괴를 주지 않는, 해를 주지 않은 죄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죄 자체에 마땅히 따라오는 결과들입니다.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 왜 어린 송아지 엉덩이가 뜨거울까요? 뜨거운 소뚜껑 위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소뚜껑을 떠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는 모든 문제는 결과가 따릅니다. 마땅히 죄에는 그에 따른 파괴적인 결과가 오기 마련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도움이 되지 못한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셨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 결과는 더 어리석게 되어져서 썩어질 사람과
짐승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운명에 처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 아픔을 대신 당하고 싶어하는 심정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셔서 죄를 지은 그 결과 속에서, 죽음의 운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사람,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망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사망은 우리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둘 때,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죄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죽어 마땅한 21가지 이상의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죄는, 시련과 고통은 사단에게 쏘고 우리의 잘못과 부족과 죄 속이다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보내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라를 참으로 멸망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별을 외쳤지만 그들은 끝까지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아마도 그분께서 그대 안에 뿌리 뽑기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버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이들은 죄 씻음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은 스데반의 기별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아프지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14절에 보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유다는 BC 60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을 든다고 하여서 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경험은 똑같이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있고 더 고집부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참으로 돌이키는 자가 구원의 대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숙을 위한 시련.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는 참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과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달린 사과의 70%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숙을 위하여 때로 고난이 필요하고 우리를 단련케 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이 미웠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교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자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로 끝까지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고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때로 젊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분명한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주님 앞에 굴복하고 겸비할 때에 고난들은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되돌아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만날 때 더욱 겸비하며 고난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정결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겸비함을 배우고 굴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난들이 우리를 하늘 궁정의 점검으로 연단시키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고난을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고난의 경험을 때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토의들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주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들이 여러분의 진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